오늘의 말씀은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의 사람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다윗 왕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오벳 에돔은 셀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먼저 그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병이 걸리고 전염병이 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때문에 오벳 에돔은 병이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구원의 문, 생명의 은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문인 것입니다. 지옥의 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천국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바로 이 법궤가 십자가와 같이 어떤 이에게는 지옥의 문이었고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은 소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또 역대상 13장 14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 석 달 동안 있을 동안에 그 소유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물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물질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는 영적인 삶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예배자 이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물질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찬양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도 동방의 당대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물질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도 신기해서 한번 시험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봤더니 물질을 다 걷어갔더니 그는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지만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 번째로 그가 받은 축복은 선교사적인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법궤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법궤에 가까이 가면 병들어. 법궤에 가까이 가면 저주받아. 법궤에 가까이 가면 죽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법궤를 가까이 했더니 아니에요. 오히려 후원을 받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야, 법궤가 저 집에 있더니 축복을 받았대.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서둘러서 그 법궤를 왕국으로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법궤를 통해서 달라진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법궤에 대한 생각,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야, 심판의 하나님이야 했는데 오벳 에돔을 통해서 아니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조금만 넣어도 간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조그만 빛만 있어도, 반딧불만한 빛만 있어도 그 주위가 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은 소금 조금만 들어가도 맛을 낼 수 있듯이 내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만 한다면은 이 세상의 교회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그만 불빛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밝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다 문지기의 판장이요 그 형제처럼 직임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벳 에돔에게는 6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당시에 62명의 자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은 바로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먼저 최초에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2명이 되는 자녀들이 다 어떤 자녀들이었냐?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고 교회에 와서 안내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재정부도 가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재정부에서 곳간에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문지기로 일했다고 역대상 26장 15,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그리고 또 문지기 곳간을 맡아도 반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직급으로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자손들은 세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겼고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녀의 축복을 그 자손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벳 에돔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소유가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법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선교사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벳 에돔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사람들은 법기 때문에 병들고 이 법기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오벳 에돔은 오히려 이 법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자세로 이 법궤를 빠졌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집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첫째로 죽을 각오를 하고서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왜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느냐?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했다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전쟁에 모시고 가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전쟁터에 모시고 간 것입니다. 이 법궤만 가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지만은 이 법궤만 가면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야 이겼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화로성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법궤가 오는구나. 야 저 법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저 법궤 무슨 신이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부터 신들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블레셋의 다곤 신이 전쟁을 하는 신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에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전 앞에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은 높은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저 밑에 있었습니다. 왜? 전쟁에 패했고 다곤 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튿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갔더니 높이 있던 다곤 신이 여호와 궤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고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누가 그랬나 이상하다 놀랐습니다. 이제 다시 다곤 신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팔 붙이고 저걸 갖다 놨습니다. 그 이튿날에 봤더니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여호와 궤 앞에 완전히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완전히 발이 부러지고 이빨이 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블레셋에 독종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야 이거 여호와 궤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구나. 큰일 났다. 빨리 여호와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더 큰 일이 생긴다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그 법궤를 이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버렸습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도착해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호와 궤를 구경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온다. 그런데 도대체 이 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나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에 저주가 내버렸습니다. 거기에 5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성경에는 5만 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7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뚜껑, 법궤 뚜껑을 열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이름의 아비나답의 제사장이라는 집에 거기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왕으로 등극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줬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법궤를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동원을 해서 법궤를 모시러 갔습니다. 이제 나팔도 부르고 춤을 추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3만 명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쫙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레인이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인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법궤를 소의 그 마차에 싣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가 뛰니까 마차가 흔들리고 법궤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만져버렸습니다. 법궤를 만지는 순간 우사가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놀라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가 어찌 내기로 오리요? 어찌 내게 오리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법궤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법궤가 가는 곳마다 병들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더니요, 아니에요. 그 집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집에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오벳 에돔은 죽기를 각오하고 법궤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자식 60명이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도 있었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니 내가 모셔야 된다. 집으로 죽기를 각오 모신 것이며 죽기를 각오하고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 자기의 목숨, 자식의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내 집에 모셨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재물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며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궤가 나에게 왔습니다. 법궤가 왔는데 이 법궤를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예배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정성껏.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가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러가 어릴 때 엄마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록펠러야, 교회 가거든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앞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자서전에 복을 받은 이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그가 법궤가 이제 자기 집을 떠나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도 성전에 쫓아갑니다. 그러고 성전에서 문지기가 됩니다. 법궤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반면 여러분, 마귀는 멀리 하십시오. 죄는 멀리 하십시오. 세속적인 삶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복을 뺏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메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오벳 에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벳 에돔아, 안 되겠다. 이건 네 집으로 모셔야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오벳 에돔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다른 건 다 제가 할 수 있어도 그거는 안 됩니다. 나에게 6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왕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 왕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왕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네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가 네 토지의 소산이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순종은 축복의 문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순종을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그가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첫째로 광야 시절에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둘째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십계명, 이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가 있는 축복을 그가 다 받아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소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그에게 넘치게 만들어줬어요. 또한 십계명 말씀의 축복, 영원의 축복을 주어서 그 가족이, 그 자녀들이 다 주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석 달 동안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십계명, 그 법궤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누린 것이며, 또한 이 법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법궤 뚜껑 위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시온차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온차.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으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벳에돔은 죽기를 각오하고 법궤를 집으로 모신 것이며, 정말 죽기를 각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도 좋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신 것입니다. 또한 선교자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법궤 속에 있는 내용을 다 그대로 현실 속에서 복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거기에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놀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며,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죽도록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열어주시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돌립니다. 아멘.